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설교 준비할 때 문득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자주 인용해서 더 유명해진 시인데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한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이 방향점, 또 어떤 부분이 주어졌을 때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지 이정표가 이 사도행전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초대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교회 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요, 기본적으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도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이 가정과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가 다 있잖아요. 남편이 문제가 있고, 아내가 문제가 있고,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뭐예요? 문제가 없기를 꿈꾸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남편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나에게 힘겨운 거예요.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아내를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있는 만큼은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실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다락방도 시작하잖아요. 이번에 다락방을 또 다 바꿔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보다 이번에 훨씬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을 오픈해야 되죠. 그러면 일단은 몸으로 그냥 피부적으로만 느껴도 힘든 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또 새로운 사람과 만나야 되고, 또 이전에 있었던 사람과 또 만나야 되고, 이런 만남을 가질 때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기를 꿈꾼다, 이 말은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나만을 위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공동체가 어떻게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교회는 존재적으로 뭐냐면 나만을 위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남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운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웠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웠는데, 희한하게도 교회 속에서는 자꾸 자기를 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장애인 공동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냥 지원 그룹이나 중환자실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그분만을 서비스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훈련소고, 어떻게 보면 군대와 같아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또 강건해져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놓은 곳이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한 그림을 왜곡시키고 그 그림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죠. 가정에서도 그렇죠.
대부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전제가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이 전제의 밑바탕에는 뭐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나만을 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는 것은 그럼 남이 다 자기를 위해서 서비스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공동체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너무 크게 부각시키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떤 마을을 들어가는데 이 마을 어귀의 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돌을 빼내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왜 그러고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돌이 마을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길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 바위를 불편해서 빼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돌을 자기에게 달라 그럽니다. 그 돌을 가지고 가서 조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 중에서는 이거의 돌이 피에타 상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이 된 거예요. 문제라는 것은요, 이런 돌과 같아요. 다룰 능력이 없으면 걸림돌이죠. 근데 다룰 능력이 있으면 뭐로 바뀌어요? 작품이 돼요.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였던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였다라는 거죠. 7절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문제를 다루는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먼저 리더들이 모여서 많은 변론을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후에 이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리하는 첫 번째 정리자가 베드로였고 이 정리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이정표 두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정표는 뭐냐면 삶의 밑줄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정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베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에 무게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권위가 있어요. 어디에서 권위가 있어요? 그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시작하는 첫 마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이 논쟁을 하면서 듣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자기가 이미 경험한 것에 사람들이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뭘 먼저 경험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실제로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의 문이 이방으로 흘러가도록 그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것을 기반해서 지금 말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디에서 권위가 있는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에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경험에서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경험이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잘 가르치지 못해서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요, 너무 잘 가르치기 때문에 자녀들이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대신 삶은 잘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자녀에게 남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 저는 결혼하기 전에 오래도록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그걸 결혼하면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훈련을 받았는데 왜 안 되지? 그리고 공동체에 있을 때는 다 작동이 됐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있을 때 좋은 리더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더 적은 공동체거든요. 아내하고 둘밖에 안 사는데, 근데 희한하게 공동체에서 작동했던 건 전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아내하고 해서 보니까 뭐만 나오냐면 저희 부모님만 나와요. 제 안에 저희 아버지가 살아 숨쉬고 있더라고요. 제 안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 숨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안 가려고 애를 쓰면서 훈련을 10년이 넘게 받은 거예요. 근데 훈련이 작동이 안 돼요. 엄청 괴로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깨달은 걸 모르겠어요. 정보로 배운 것보다요, 삶으로 배운 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고 우리에게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뭘 신경을 써야 돼요? 자녀를 잘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숙해 갈 것인지를 잘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 자녀들은 그 과정을 배우고 그렇게 성장해 간다라는 거죠. 유명한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밑줄 그어진 게 있어요. 근데 밑줄 그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은혜가 되니까 밑줄을 그어요. 근데 밑줄을 그었는데 어느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그리고 내가 이후에 밑줄을 그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워해요. 왜 그러겠어요? 삶으로 밑줄이 연결됐으면 그것이 놀라움이 아니고 그것이 감격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될 건데, 딱 책에 밑줄을 긋는 것으로 알았다고 끝마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성경에만 밑줄을 긋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 마음에 그어야 돼요. 내 영혼에 그 밑줄을 그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영혼에 밑줄을 그었던 것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근육화 시켜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제가 최근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저에게 진짜 위험성,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한 가지 깨달았어요. 어떤 위험이냐면요, 제가 최근에 제 모습을 보니까 뭘 좀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가르치는 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본능적으로 그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나한테 적용을 잘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또 설교하려고는 많이 준비를 하는데 그것을 나의 자신에게 이렇게 애써서 삶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부른 게 아니라고 제자로 불렀다고 그게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 다시
또다시 결심을 해요. 설교자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제자이기를 원하지 그 설교를 잘하는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해서 진짜 내 인격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거, 그게 우리가 주 앞에서 가야 되는 이정표라는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들은 거죠.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발견한 이정표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발견해 보니까요, 뚜렷한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는 문제 자체를 분석하지를 않아요. 문제가 뭐였는지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그렇게 논하지를 않아요. 대신에 문제 자체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7절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경험한 것을 뭘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자기를 불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8절과 9절을 또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주어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자기가 수고했잖아요. 복음을 전했고 가서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걸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변화가 됐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지금 뭘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를 보면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접근을 하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발견한 문제의 핵심이 뭔지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의 문제, 그리고 안디옥 교회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 분쟁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지금 바뀌어버려서 쓸데없는 것 가지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은 쏙 빼고 다른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가지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험은요, 위기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뀐 상태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것이 심각한 위기라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어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시작하였고 완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정말 큰 위기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진짜 많이 생각하는 그림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수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앞에 큰 저수지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호수공원처럼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근데 저수지에 한 해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이 쫙 빠졌어요. 이전까지는 진짜 예쁜 호수 같고 아름다운 저수지였거든요. 근데 그 속에 담겨있는 쓰레기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저수지가 아름다운 유일한 이유가 쓰레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저수지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요, 목회를 할 때 아름답고 깨끗한 저수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 속에 쓰레기가 있으면 좀 주워내고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훨씬 다급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물이 차 있어요. 은혜의 물이 차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요, 이 저수지 그림이 생각이 나요. 베드로가 지금 왜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사람이 애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빠져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논쟁하고 막 싸우면서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누리고 싶었던 것을 건강하게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휘튼 대학에 가면 이런 간판, 이런 문구가 새겨진 간판이 있대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간판이 있대요. 지금 세대에 마지막 부흥이 일어났던 대학이 휘튼 대학이라 그래요. 휘튼 대학에 왜 부흥이 일어났겠어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대학 중에 그 대학을 다시 일으켜 썼다라는 거죠. 그 대학이 깨달은 게 뭐겠어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유일한 키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붙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뭔가를 잘해야 되잖아. 그러나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사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무 많은 것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릴 때가 가장 큰 위험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 열심을 조금 줄이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해야지만 이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좋은 부모가 필요하기보다도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만지지 않는 한에는 문제 자체가 해결될 리는 없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내 자신의 연약함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진짜 하나님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좋은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좋은 리더가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교회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그것 자체가 재앙이 될 수 있는 게 교회인 거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절망감을 느끼는 것. 하나님이 진짜 예배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쓸모없는 예배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진짜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나 모든 부서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교회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하늘꿈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